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데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합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말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잘 풀려질 줄 믿습니다. 옛날부터 말은 뭐가 된다? 씨가 된다 그랬습니다. 말은 씨가 된다. 그래서 여자분들에게는 그 사람의 그 얘기할 때 솜씨도 있어야 되고, 또 맵씨도 있어야 되고, 마음씨도 고와야 되고, 다 하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냐? 여자는 글씨도 이뻐야 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말씨가 고와야 된다. 옛날에 며느리를 구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말씨예요. 말씨가 고와야 된다. 스스로 나한테 물어보십시오. 자신, 너는 말씨가 곱냐 아니면 싸납냐? 우리는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하는 편인가 아니면 나쁜 말을 하는 편인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의 절제의 가치, 내가 말을 잘 절제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말을 10,000번만 반복하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거짓말도요 10,000번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내 체면에 걸려서 그걸 사실로 여겨버려요. 사실로.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은요 사람의 쇠뇌를 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분열시키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도 되게 하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있냐면 감정이 있어요. 감정. 예를 들면 내가 슬픈 얘기를 하면 슬퍼요. 내가 기쁜 얘기를 하면 기뻐요. 왜 그러냐면 내 속에는 지정의가 있단 말이야.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뭘로 표현하냐면 말로 표현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지식이 있는 것이고 감정이 있는 것이고 의지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말이 가서 그 사람에게 나와 같은 지식이 그 사람의 지식에게 붙어버리고, 그 사람의 내 감정이 그 사람의 감정에 붙어버리고, 또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도 그 사람에게 붙어버리면 두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치됨이잖아요. 일치됨.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영이다. 영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딱 전해지는 순간에 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접해 있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아도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아니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사람이다. 영이 죽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도 옛사람, 허물과 죄의 사람이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것이고,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 사흘이에 부활할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영이
지정의가 그것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과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내게 딱 와서 나하고 하나 접촉이 되는 순간에 벌써 언어도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행동도 바뀌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전에도 우리 교인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를 데렸는데, 목사님, 나는 이 친구 때문에 따라왔는데 난 이 친구가 술 끊은 거에 대해서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가 다짐을 했대. 얘는 죽는 날까지 술 못 끊는 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행동까지도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사탄이가 주는 영이 되면 그 영에 의한 말은 나를 파괴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영은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그리고 기쁨을 줘요. 평안함을 줘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 속에 오늘 이 시간에 확 들어가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원도 그 춘천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버려야 할 말이 10가지가 있다. 10가지.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10가지를 버리자. 첫째가 뭐냐? 일을 더 한다고 봉급 더 주냐? 이거 버리자. 이게 뭐냐? 무사안일주의다. 이건 버리자. 우리도 그런 얘기 잘하죠. 야, 적당히 해. 일 더 열심히 한다고 월급 더 주냐? 이런 얘기 해, 안 해? 해요, 안 해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싸가지 없는 말이다 이거예요. 무사안일주의. 두 번째 가서는 대충 하지 뭐. 이게 뭐예요? 적당주의다. 대충 해. 이거 이런 말은 버려야 된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일하는지 그거 살펴보자. 이건 뭐냐면 소신부족이다. 왜 다른 부서를 쫓아가냐 이거지. 우리가 할 것만 제대로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자. 네 번째 가서는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 설마를 버려라. 이게 뭐냐?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적당주의로 가려고 하는 게 설마 이게 주인의식이 결여되면 그런 거예요. 주인은 설마 안 따져. 반드시 그 일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서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그렇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권위주의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단어는 버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똑똑한 사람이 하도 많아서 자기는 뭐 하라 그러면 아휴 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버려라. 이게 냉소주의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출세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기회주의도 버려라. 여덟 번째 가선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책임 회피하는 거 그것도 버려라. 아홉 번째 가서는 규정이 그런데 뭐 형식주의. 이게 옳은 일이라면 규정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규정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열 번째 버려야 될 단어가 뭐냐? 공무원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공무원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은 다 패배주의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하냐? 주님의 말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 7장 1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자기 자식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지켜라. 그리고 내 계명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정의에다가 딱 입력시켜라 그거예요.
네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잡혀 살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말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승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우리가 말의 절제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첫째로는 말의 절제는요, 언행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고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말은 하면서 행동이 안 따라오면 그 말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 내가 이거를 행동으로 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절제는 크게 따랐어요. 언행일치다. 예. 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 그래서 이런 말인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결국엔 사람이 말 때문에 자기가 갇히는 거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 말. 성도는 말을 하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을 꽉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신방을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우리에게 말씀한다. 사람은 영적 존재다. 만약에 영을 무시해버리고 혼과 육만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근데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직관이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뭔가 팍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원숭이가 순간적으로 깨달아진 거 있대? 본능적으로 행동을 해도 사람에게 영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그 영의 말씀이 내 영과 딱 이렇게 접속이 되는 순간, 접촉이 되는 순간 내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라 했다.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시작. 성경은 폐한하지 못하나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뭐가 됐다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또 신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다니까 내가 신이니까 나를 믿어라 이러면 안 돼. 그건 안 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됐다.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으냐, 누구의 말씀을 들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듣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대로 응답이 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전혀 딴 생각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생각이 지금 고속도로 차 타고 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여기 있으면서 집에서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그 밥하는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해. 근데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잘못된 자유함이 아니라 내 영이 딱 하나님의 말씀과 집중을 하면은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말씀이 저건 나에게 드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분명히 말한 거라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 부분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은, 주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 영이 막 파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못 들으면 내가 파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 어려운 고행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 말씀을 따라가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요. 반석에서 샘이 터져요. 하나님이 고기도 갖다 줘요. 그런데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됩니다. 바란 광야에 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모여 있는데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바로 앞에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서 과연 우리가 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인지 가서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의 12명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지도자를 뽑아서 보내준 거죠. 가서 보니까 정말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포도 한 송이를 어깨다 메고 가는데, 어깨 메고 가는 두 사람이 메고 가,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여러분, 그런 포도 보셨어요? 그런 포도 보셨어? 못 봤다고? 한국에도요 가나안 포도가 있어요. 가나안 포도. 저도요 이 안성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그 말씀을 목사님이 증거하시는데 그런 포도가 정말 있겠어요 없겠어요? 날들어 그러길래 아니 뭐 아주 큰 포도라는 걸 조금 과장해서 한 거죠. 뭐 그랬더니 호호, 목사님도,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말씀을 안 믿네. 아니 그런 포도를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가나안 포도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포도가 제일 큰 거는 길이가 2m까지 가, 가나안 포도가. 그러면서 저한테 포도를, 그때는 막 자라고 있는 포도를 3송이를 저한테 줬어요. 그때 한 1m 20 정도 되는 그 포도를 가지고 와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보여줬다고. 그때 그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냉장고에다 넣어놨는데 부흥회 갔다 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하나도 안 주고 교인들한테 다 나눠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가나안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놀란 게 가나안 포도가 칠레에서 나는데 거기는 워낙 땅이 좋아서 그런지 포도 한 송이가요 사람이 들 수가 없어서 크레인이 들어요. 포도 한 송이를. 말귀를 못 알아듣지? 여러분들이 그 다음이나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보면 가나안 포도 그러면 사진이 나와요. 그게 나와. 가나안 포도가 나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땅은 기름지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가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그리고 이제 12명이 정탐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영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정말 모세 선지자님, 당장 갑시다. 당장 갑시다.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해 놓은 땅입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저들을 지켜주는 보호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니 지금이라도 가서 우리들이 볼 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지금이라도 씹어 삼킬 수가 있으니 갑시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한 말이야. 그런데 10명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보니까 정말 땅은 좋고 포도 한 송이도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가보니 세상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입니다. 거인. 우리가 저들하고 싸우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종생활하다가 자유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에게 잡혀서 우리는 포로가 되고 종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정의를 사로잡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 살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에워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됩니다, 못하는 사람 20세 이상을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너희들은 못 가, 너희들 갖고는 안 돼, 끝! 그걸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20세 이하를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꿈을 줘서 그들을 통해서 어디를 정복한 거냐? 가나안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려고 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 나라를 향해서 가면은 딱 하나가 돼서 쫙 나가야 되는데 자꾸 헐뜯고 모욕하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써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살아가야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말할 때 좋은 말 해야 돼, 나쁜 말 해야 돼? 좋은 말 해야죠. 한국 사람들이 툭 하면 저 빌어먹을 놈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국한테 강냉이 밀가루 얼마나 많이 빌어먹었어요. 저 급살마저 되질른 거에서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서 이유 없이 급살마저 죽고 연병을 넣은 그래가지고 장티푸스 콜레라로 엄청나게 그냥 연병이 왔고, 그래도 우리가 산 건 코 풀 때마다 흥해라 그래서 우리가 흥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뭐라고 그랬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무좀이 제일 많다며, 우리나라가. 말은요 씨가 된다니까. 좋은 말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요즘에 어떠세요? 그러면 아유 죽겠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 죽어. 요즘에 어떠세요?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빌리기도 좋아. 잘 돼가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내가요 내 체면에 걸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레를 씌워버려. 어때요? 잘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아유 거기는 우리 가면 우리는 노예가 돼, 딱 그들의 생각을 정복해버리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한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얼마나 귀해요. 보세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영이신 주님의 말씀이 누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이야. 무엇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이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어떤 증거와 능력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지.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흔들리고 약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이 나를 딱 끌고 가게 해라고 말이야. 그런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는 심판이 커요. 선생이 될 때 말 잘못하면, 잘못 가르치면 사람을 파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지도자에게 있는 거야. 야, 예수 마을교회만 가면 신이 나고 힘이 돋고 뭔가 되는 것 같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그래서 목사의 사명이 뭐냐? 성도들에게 일관성 있게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이 정직하다. 성경에 보세요. 여리고성을 7바퀴, 마지막 날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야, 이게요, 여리고성의 두께가 12m 정도 두께로 이중이요, 이중. 이 엄청난 두께를 그냥 때려 부시는 것도 아니고 뱅글뱅글 돈다고 인간의 생각으로 무너질까요?
불가능한 얘기야. 그런데 그게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그 여호수아가 자 돕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예수마을 교인들과 비슷해. 그래가지고 합시다 하니까는 아멘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돌았어.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기 전까지는 그렇게 매일 여세 동안 돌았는데 그만아가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날 6바퀴 돌았는데도 아무 증상이 일어나지 않아. 마지막 7바퀴 탁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졌다고. 주님이 뭐라고 하니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가 날 때 백성들은 무너졌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외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팔을 제사장이 뚝 하고 부으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백성들이 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는 순간에 여리고성이 우장창 중창 주저장창 슉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진이 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절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언행일치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아무리 전해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의 지정의에 이것이 탁 붙어버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이 말씀은 그냥 목사나 하는 얘기도 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들어버리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능력이에요.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집회를 하면서도 많은 사건을 보잖아요. 집회하면서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집회를 하는데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부흥회 하실 때 내가 이런 그 기관지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뭐 나도 모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오늘 이 시간도 어떤 병에 왔든지 주의 말씀 믿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준다.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모여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잖아. 믿음으로 기도하잖아. 그럼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 제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생긴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도 병든 자를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했으니까 나도 낫는다. 내 영의 지정의가 일치가 되는 순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 병이 낫는 거란 말이야. 이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 일반 연설같이 뭐 이런 게 하면 안 돼. 교회는 살아 움직여야 돼.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가. 여러분들의 그런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의 절제 속에는 뭐가 소유되어 있느냐? 능력이, 두 번째 가슴은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 속에는 능력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권세가 있잖아요.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줄반장 했거든. 줄반장 했을 때도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학생회장 했거든. 전교 학생회장 하니까요, 선생님들을 내가 흔들 수가 있더라고. 왜 그러냐? 저는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컸기 때문에, 아니 학생회비를 냈는데 학생회에서 돈을 못 쓰는 거야.
학교가 그걸 쓰는 거야. 이런 불법이 어딨냐. 학생회비 돌려달라. 안 하면 나 데모하겠다. 그랬더니 줍디다. 내 말도 권세가 있어. 내 말도.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한 얘기 있어. 우리 학교가 생긴 이래로 학생회비를 학생이 써본 건 처음이래.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 자기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학생 시절을 보내봤어야 뭐 이걸 아멘 하든지 노멘을 하든지 하지. 요즘에는 우리 때는 가난하게 살았어도 이 중고등부회가 있거든. 중고등부회가 있으면 회비를 내요. 그래서 그 회비를 내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회비가 없어. 지대로 활동하면서도 회비가 없고 다 교회에서 타다 쓰려고 그래. 근데 이게 사실은 배움의 과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치 활동할 때는 우리가 돈 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우리는 없을 때도 그걸 배웠거든요. 그건 그거고. 여러분, 우리의 말의 절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 있죠? 말. 나 이건 연습 엄청나게 한 거예요, 이거. 예. 이 말을 저를 재갈을 물려서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주인이 말을 다스리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갈을 물려서 말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온 몸을 제어하는데 저 재갈 하나로다가 말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재갈 물리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온 몸을 제어하는 것도 뭐냐? 말의 절제라는 거예요. 말의 절제. 여러분, 말에는 미래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의 말은 과거 얘기를 많이 합니까? 미래 얘기를 많이 합니까? 자꾸 과거에 누가 이랬다, 과거에 누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미래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내일이 보이는 거예요. 내일이. 왕년에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왕년에 힘께나 썼다니까. 내가 옛날에 말이야 주먹 하나로 말이야 천하를 호령했어. 다 뭐가 됐어 옛날에. 근데 과거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내일 얘기하고 미래 얘기를 해야죠. 진취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앞으로 대표 기도하는 분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구청장님 계시잖아요. 우리 구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우리 중구가 최고의 그 발전하고 최고의 모범적인 그런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나한테 그러더라고. 구청장님이 신당 5동에 가서 우리 그 서울 실용음악학교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벌써 소문이 다 나한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구청장님 대단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칭찬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동네가 이렇게 프라이버트 있고 이런 자부심이 있는지 몰랐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 학교가 그렇게 유명한 학교인지 몰랐어요. 내가 몇 번 얘기했거든. 근데 내 말은 그들에게 꽂히질 않았어. 근데 구청장님이 가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능력으로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준이 다르더구만. 이게 달라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말을 잘 제감을. 그래서 우리는 말의 훈련을 잘 합시다.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말한 거는 행동으로 옮긴다. 언행일치. 여기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할 말은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입술을 자꾸 제어해야 돼. 제어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잠언 29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그러니까 이 한담하는 게 뭐냐면 심심풀이로 남을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 있잖아요. 심심풀이로 막 남을 뭐 끔도 아닌데 누굴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담하는 거예요.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거예요. 심심풀이로. 그런데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자꾸 말 많이 하고 말을 따발따발하는 사람을 이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그룹 공동체 모임 올 때 그 언더라인 치고 읽고 나서 언더라인 치고 몇 분 자기 얘기하라고 그러죠? 1분만 해라. 1분. 남의 얘기는 하지 말고 내 얘기만 해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걸 깨달았다. 나도 이렇게 하겠다. 1분에 자기를 표현하는 걸 훈련시키잖아, 우리 교회에서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이 많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행일치하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배의 키와 같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게 키 하나, 작은 키인데 큰 배를 움직이잖아요. 저희도 그 풍선배를 움직여 봐서 우리 집에서 거기다 소금 같은 거 싣고 가잖아요. 그럼 이 바람을 타고 돛담배 가는데 그때 키를 딱 잡고 딱 가요. 근데 밀면 오른쪽으로 돌고 땡기면 왼쪽으로 배가 돌아요. 근데 꼭 똑바로 가야 할 때는 딱 고정시켜 놓고 양쪽에 밧줄로 다 묶어 놓습니다. 그럼 배가 알아서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뭐와 같은 거냐? 배의 키와 같은 게 우리 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 뭐에 달냐?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좋은 말하고 살 거예요? 나쁜 말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은 잘 돼가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만날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걸 조금 끌어. 아유 죽게 있네 이렇게. 죽겠네 그러지 말고 죽게 있네, 주 안에 있네 이렇게 사세요. 잠언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봐도 사람이 바로 보면 좋은데 꼭 삐딱 귀신이 붙어 있어.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누구 칭찬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 누가 칭찬하면 아 이 사람 참 괜찮아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아 이번에 그 사람 이렇게 일이 잘 됐다네. 그러면은 아유 참 잘 됐네. 그 사람 마음도 좋더니 그렇게 됐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두고 봐야 알아. 두고 봐야 알아. 첫 끝발이 개 끝발이요. 막 이러면서 아주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 보세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말하는데 자꾸 나쁜 말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칭찬의 말을 많이 한 사람은요 후손들도 잘 돼요. 그런데 내가 막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하거나 험담한 사람은 자기 자신 때까지도 불행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게 우리 가문을 일으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좋은 말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거든요. 보세요. 야고보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이 혓바닥은 작은데 그렇게만이 그래도 모질게 살지 말고 부드럽게 살아야 돼. 이제부터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가 단단해요? 혀가 단단해요? 여러분 이가 단단해요? 혀가 단단해요? 뭐가 혀가 단단하다고? 이가 단단해? 혀가 단단해? 혀가 이를 깨물어? 이가 혀를 깨물어요? 이 동네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가 단단하지 이가 단단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가 빠져 혀가 빠져. 예? 이가 빠져요 혀가 빠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부드러운 사람이 이긴다는 거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부드러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유내강이라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부드럽지만 안으로는 강한 사람. 그게 예수마을 교인들이잖아요. 그런 얘기 해야 하면 하는구만. 이제부터 여러분의 말로 다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의학회에서 언어 치료학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논문을 발표했는데 언어 치료학에 대해서 사람의 뇌세포에는 23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답니다. 사람의 뇌세포에 230억 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이 뇌세포가 98%가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뇌세포가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 뇌세포가 특이한 게 뭐냐면 말의 방향에 따라서 뇌세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의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신경세포가 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아파도
나 왼쪽 다리가 아파 계속 그래 보세요. 아프다? 진짜 아파요. 말하는 대로 몸의 세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언어 치료학 그랬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1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하루에 2번 내지 3번씩을 당뇨병 환자에게 10분에서 15분 동안 하루에 2번 내지 3번을 10분에서 15분 동안 어떻게 하게 했냐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을 시켰어요. 나의 혈당치는 정상이 되고 있다. 나의 혈당은 정상이 되고 있다. 나의 혈당은 정상이 되고 있다. 나의 혈당은 정상이 되고, 이거를 10분에서 15분 동안 하루에 2번 내지 3번을 시켰는데 놀라운 거는요, 당뇨병이 치유된 거예요. 이게 언어 치료예요. 언어 치료. 미국의 위스콘신주 병원에서 3주 만에 암병 환자를 고친 거예요. 어떻게 고쳤냐면 긍정적인 말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했대. 암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나는 암이 완전히 낫다. 나는 암이 완전히 치유됐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을 시켰대. 10분에서 15분 동안을 하루에 2-3번씩 그걸 실제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내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성경은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의 이희대 박사가 암치료 전문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시대의 희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항상 나는 감사합니다만 해라. 네가 자꾸 소리내서 그냥 속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건강 줘서 감사합니다. 계속 예수를 영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해라. 그런데 희한하게 암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했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민수기 14장 28절에 아까 얘기한 데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딱 보면 나 요즘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이런 얘기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정신 차려요.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성공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제 말을 절제해라.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라. 실패하는 말은 하지 마라.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혀는 뭐와 같으냐? 그래서 불과 같다는 거예요. 작은 불덩어리가 큰 불을 일으키지 않냐.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여러분들의 나쁜 말이 나를 나쁘게 만드는 거야. 그러나 역으로 좋은 말, 긍정의 말, 희망의 말을 하면 나는 위대해지는 거예요.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자꾸 소망의 말을 던져야 되고 비전의 말을 던지고,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비전을 갖고 잘 된다. 이제 우리 동네는 잘 된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흥한다. 우리 가게는 잘 된다. 이런 생각을 줄 생각을 해야지. 자꾸 아이고 지금 모든 게 꼬여갖고 힘들어서 꼬인 걸 풀라고 여러분을 세운 거지. 여러분, 불은 사용만 잘하면 유용하죠? 불로다가 밥도 해먹을 수 있는 거고, 불에다가 소뚜껑 뒤집어 씌워서 삼겹살 구워 먹어봐. 기가 막히게 맛있어. 거기다가 또 묵은 김치 얹어서 살짝 고가지고 잡숴 보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잘 사용하면 불은 유익하지만 화재를 나거나 잘못 관리해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도 불과 같은 것이다. 잘 쓰면 유익한 거고 잘못 쓰면 해로운 것이다. 그래서 혀는 길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기서 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 와 그랬어요.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오늘부터 짐승의 새도 뭐 다 길들일 수 있잖아요. 코끼리도 사자도 호랑이도 뭐 서커스 할 때 다 길들여서 하잖아요. 매도 뭐 이렇게 다 심부름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혀는 남이 길들일 수가 없어요. 누가 하느냐? 내가 말을 자꾸 통제하면서 뚝 나오려면 주여 일단 생각하고 말하기. 무슨 말하기 전에 생각해보고 말하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있어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말을 잘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말하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남이 길들여 주지 못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이 혀의 말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은 유익한 말을 하는 스스로 내 혀를 길들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막 너무 억압하지 말고요. 우리 교인들 가정에 내가 신방하면서 보면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자폐증이라고 할까 아니면 기피증이라고 할까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아버지가 완벽하고 엄격하면 애들이 병나. 애들이 병들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여기 가까운 우리 교회 세운 그 상담소에 가서 많은 분들 특별히 신당동에 상담을 받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저도 잘 몰라가지고 우리 아이를 굉장히 엄하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큰애가 날들어 그래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런데 나는 감사하는 게 우리 아들이 나를 이겨요. 그러니까 나보다 큰 일을 하는 거야. 나를 이기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얘는 큰 일을 못했을 거야. 그걸 해치고 나가니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못 이기는 애들이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스스로 자기가 어떤 것에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의 말은 은혜가 돼야지 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일단 아이들이 속을 썩여도 부드럽게 독을 먹이지 말고 은혜를 먹여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하면서 거기 보십시오. 11절을 봅니다. 11절에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기다. 내 입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오냐. 좋은 말하고 나와야지.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12절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니.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는 찬송의 말, 은혜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4절에도 그렇게 말하네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뭐와 같고 깊은 물과 같다. 아주 오염되지 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이와 같이 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샘과 같다는 거예요. 이 샘과 같기 때문에 이 물이 흘러가면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한강의 물줄기의 원조가 어디냐면 태백의 검룡소예요. 검룡소. 여기 보시죠. 보이죠? 여기서 매일 2,000톤에서 약 3,000톤의 물이 나오는데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이 물은 영상 9도예요. 근데 이 물이 흘러서 뭐가 있냐? 한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원천이야. 매일 나오는 거예요. 매일. 태백에 있는 검룡소예요. 여러분 이 물이 흘러서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 된 거야. 그와 똑같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샘이라는 거예요. 혀가 샘이라는 거예요. 이게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각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황지연못이 있어요. 황지연못. 이 황지연못은 뭐냐면 이것도 태백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연못에 계속 물이 솟아올라서 이게 흘러내리는데 이 물줄기가 뭐냐면 낙동강을 이루는 낙동강. 그러니까 낙동강의 물줄기가 돼서 생수를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약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혀에서 나가는 말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나 모르겠네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에 얽혀 살지 말고 승리합시다. 여기 보세요. 잠언 6장 2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혀. 그러니까 내가 내 말 때문에 내가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쁘게 잡혀 살겠어요? 좋게 잡혀 살 거예요? 자, 오늘부터 희망찬 말 하십시오. 말을, 나쁜 말 할 때는 딱 절제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그런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시키는 그런 좋은 말하고 살기 원하면 크게 아멘. 여러분의 이 혀를 통해서 생명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